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시험과 인내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수많은 주제로 성도들에게 유익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나열하여 교훈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가장 먼저 든 주제를 시험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야고보 사도는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가장 서두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주제로 성도들과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과 같이 야고보 사도가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의 일들, 즉 교회의 핍박과 성도들의 환난의 일들이 당시에 많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오늘 이렇게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내일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까? 이런 주제가 성도들 가운데 가장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시험이라는 주제를 통해 성도들이 어떻게 이 시험을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하면은 학생 때만을 생각합니다. 중고 대학생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시험은 지금도 준비하고 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모의고사와 같은 것들이 학생 때의 시험입니다. 오히려 진짜 시험은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엄마 아빠가 되면서 겪는 일들이 더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평생에 계속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이 시험이라는 딱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평생 우리의 인생 가운데 따라오는 이 시험의 일들, 이것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할 건가, 어떻게 생각할 건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일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먼저 가져야 될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보며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시험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아프고 힘들 때 기쁘게 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각에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자에게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을 넘어지고 미혹하게 하는 유혹의 일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 신앙의 성장을 위해 주는 시련이 있습니다. 마귀의 일은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고 예수님 못 믿게 하고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하고 사회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의 일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하고 여러분들이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데에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일들 속에 주님이 주시는 시련이 있고 이 시련을 통해 우리에게 갖추어지는 마음이 인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시련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즉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의 목적은 진급이고요. 또 테스트의 목적은 상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의 목적은 여러분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하고 하나님이 더 큰 일에 여러분을 써서 더 많은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기기 위해 우리에게 시련의 일들을 주실 때가 있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련의 일을 성경에는 다른 말로 연단이라는 말로 씁니다. 이 연단은 철을 불 속에 넣어서 끄집어내어 두드려내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철을 단단하게 하는 과정인데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철이 몇 배 더 단단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빵도 그 밀가루 반죽이 큰 고온에 들어가서 화덕 가운데서 구워내야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빵이 되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연단되어져야만, 여러분들의 인생이 화덕 속에 들어가야만 여러분들이 더 단단해질 수 있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불가분하게 여러분에게 시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 여러분들이 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숙시키기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시련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와 생각을 이번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이 서두의 시간에 완전히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시련을 주실 때 내가 기쁘게 여기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무에게나 시련을 주지 않습니다. 신앙의 유익이 있고 신앙의 성장이 있고 믿음의 단단함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 때를 따라 시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런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적인 시련임을 알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시험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시련과 고난을 피할 방법을 찾습니다. 부적이든지 점을 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이런 어려움이나 안 좋은 꾀에서 벗어나도록 힘과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때를 따라 시련을 통해 여러분을 연단하는 과정이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때 기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시련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이 여기다라는 말에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게 여긴다.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이 주님께로 온 시련이므로 내가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지가 들어 있는데요. 우리는 생각할 때 믿음을 감정이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는 게 너무 즐거우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 믿는 게 마냥 즐거우면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반대로 내가 마음이 힘들고 몸도 힘들면 봉사도 내려놓고 예배도 등한히 되는, 감정에 따라 신앙이 좌우되는 경우가 부족한 우리 인생의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이란 결단의 일이다. 즉 의지의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에 어떤 일이 있든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관점을 가져가야 합니다. 즉, 내게 왜 이 문제가 왔을까? 왜 나만 힘든가?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는가가 아니라 이 문제를 나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시련을 통해 내게 분명히 유익함을 주기 위해 이걸 주신 것이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지적으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큰 슬픔을 당하면 우리가 감정이 주체가 되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여러분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잘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내 영혼을 향해 명령을 하고 의지를 들여 하나님을 예배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을 당할 때 우리의 감정은 기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육체도 힘들고 육체도 아프고 감정도 상하고 마음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믿음의 의지를 들여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받아들이리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시련을 내가 기쁘게 여기리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정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의 첫 번째 주제인 시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신앙의 첫 주제는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성장시킨다.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유익함을 준다.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성장시켜 주신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시련이 여러분들에게 인내를 낳고 그 인내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 성숙해지는 성장해 가는 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그냥 만사형통합니다. 너무 잘 됩니다. 되는 일들마다 잘 되고 시험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막 건강하고 막 승승장구한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련 없이 잘 되면 모두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인생은 온전하지 못한 신앙이다. 즉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최종 결론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예배 잘 드리고 또 사회생활 잘하고 그냥 모든 게 순탄하게만 그냥 돛담배처럼 가면은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사단이 얼마나 많은 유혹으로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고 또 쓰러지고 좌절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에 하나님이 성숙함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시련, 즉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험 당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기뻐하기로 작정하는 마음, 두 번째는 이런 일들 속에 내 마음의 인내를 이루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라고 하면 무조건 그냥 참는 것, 무조건 견디는 것만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나 혼자만 견디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내 모든 상황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버텨내는 것을 인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가 날갯짓을 통해 하늘을 날아오릅니다. 그런데 새가 그렇게 강력하게 날갯짓을 통해 날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기가 누르는 그 강한 압력을 이겨내야만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새를 우주 공간에 풀어놓으면 새는 날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주에는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공기 저항이 때로는 나를 누르는 듯하지만 그것 때문에 날갯짓을 통해 날아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돛담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고 돛이 찢어지도록 바람이 불어야만 더 강하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저항입니다. 저항이 없으면 좋겠고 고난이 없으면 좋겠고 힘든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이 저항 때문에 내가 더 높이 나를 수 있고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생각의 전환을 통해 이제 내 인생을 전진하게 하는 도구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생각 자체를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주신 것을 나를 더 높게 날게 하려는 의도이시구나, 나를 더 멀리 가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의 힘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이 모든 고난의 일을 주님과 함께 버텨내는 힘입니다. 아무리 강한 강풍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단단하게 지어진 건물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세워진 그런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집들은 어떤 시련의 강풍이 불어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이 초가집같이 막 바람이 불면 날려갈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일들이 많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단단해지고 또 단단해지고 덧칠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건물이 정말 강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될 때 그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의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했던 신앙의 인물들이 많습니다.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의 모세는 그 80세의 부름을 받아 120세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버티며 하나님의 힘을 부여잡고 이스라엘을 결국 가나안 앞까지 인도해 냅니다. 다윗에게는 여러분 10대의 기억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20대의 청춘의 기억이 없습니다. 이 다윗에게는 그 자기의 꽃다운 나이에 가장 좋은 인생의 기억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쫓겨다니던 기억, 숨어 있었던 기억, 동굴에서 살던 기억, 그렇게 죽음의 고비를 넘는 사선의 기억밖에는 자기에게 없습니다. 그 시련의 일들을 겪어내었기에 다윗이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가며 그의 인생 속에 수많은 시련의 일들을 버티고 인내하면서 결국 주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해내니 그가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총리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시련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수많은 일들이 이런 일을 경험했고 그 시련을 통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미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시련을 피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있는 이 고난의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고난 때에 나는 주님과 함께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가야 합니까? 그렇게 지혜롭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 성숙시키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계속 빚어가실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암 환자가 많다라는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정말 그 휴일에 놀이동산 같이 엄청난 인파가 그렇게 많이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하고 진료를 대기하는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술을 앞두고 한 가지 감사했던 것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그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회복의 과정을 지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어려움들, 물론 어떤 초기에 어떤 암 중에서도 작은 것이지만 그래도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던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무한히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제가 그 입원실에서 하나 있었던 에피소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병실에 가니까 반나절 주기로 많은 환자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수술을 대기하고 또 수술을 받고 오고 하시는 분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었는데 의도치 않게 옆에 있던 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신방 오신 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머리털이 다 빠지셔서 모자를 쓰고 계셨던 분이신데 어떤 분이신가 그냥 이 이야기를 듣는 중에 계속 이분의 말씀 속에 감사하다라는 말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기로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자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전도 폭발 훈련 강사 분이셨는데요. 전도에 열정이 있었고 그렇지만 항암을 지금 10번째 받을 정도로 암이 중해서 지금 이렇게 병실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말 속에 감사가 넘쳐났었고 그렇게 오늘도 할 수 있는 대로 전도하는 일에 힘을 내고 있었던 분이 바로 이 목사님의 일이셨습니다. 그 다음 날 그 입원실을 청소하시는 분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많은 음료수나 음식들을 잘 예쁘게 포장해서 그분에게 드리면서 선생님 이거 한번 드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기쁨의 선물을 드릴게요 라고 하니까 너무나 기쁘게 그분이 받으시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이것도 작은 기쁨의 선물이지만 제가 큰 기쁨의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면서 복음을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하시던 분이 그냥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그 대화가 너무나 그 입원실에서 아름답게 웃으면서 대화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암 환자실, 막 죽음의 순간이 오고 가고 있었고, 심지어 새벽에도 막 그 CPR 호출이 막 울리는 그런 그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과 시련의 현장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는지를 제가 그곳에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신자의 삶이구나. 10번 항암을 하면서 머리카락이 다 빠져도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신앙의 힘이고, 그런 일들 속에도 정말 꿋꿋이 어려운 병실 청소를 하며 웃으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인들이 가질 수 있는 자세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고난 중에 우리를 기쁘게 하기에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시련의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의 터널 끝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것을 안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시련이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뻐하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인내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뜻 가운데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 속담 중에 병사여 인내하라, 내일이면 장군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 전쟁터에 있는 병사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이렇게 인내하고 싸워내면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일들에 대한 희망을 주는 그런 속담의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냅니다. 하물며 우리는 우리에게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을 믿는 신앙이 있고 그분을 끝까지 믿고 바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을 믿는 인생 속에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일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이 일에 대하여 기뻐하시고 이 일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신자만 이렇게 인내해야 할까요? 신자만 이렇게 고난 중에 그냥 힘을 내고 애를 써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생각과 고민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속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고난의 일들을 감당해 내십니다. 그 일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또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이 세 가지의 역사의 방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에 맞는, 여러분들의 때에 맞는,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이기지도 못해서 쓰러지는 시험을 결코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끝까지 이기게 하시는 그런 시험만을 허락하시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막 사방이 우겨 쌓인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 예비된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 내가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는 이 일을 여러분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일에 동행하고 이 일에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혼자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그 일을 통해 함께 감당하게 하심으로 주님이 이 모든 시련의 일들을 능히 이겨내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 심지어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고난과 시련의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조차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의 일임을 알고, 또한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시련임을 알고 이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하여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험이란 믿음을 점검하는 리트머스지다. 이 리트머스지라는 것은 용액이 산성인가 알카리성인가를 구별하는 그런 용지입니다. 원래 파란색인데 식초 같은 용액을 딱 떨어뜨리면 이 종이가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이게 얼마나 강한 산성인지에 따라 붉게 변하고 아니면 옅은 붉은색으로 이렇게 변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산도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종이가 바로 이 리트머스 종이입니다. 시련이 없으면 우리가 과연 어느 색깔 정도의 신앙인지를 모릅니다. 리트머스 용지가 딱 주어져서 내 신앙이 지금 1단계구나 아니면 3단계구나 아니면 5단계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련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련의 테스트를 통해 내가 이 정도의 신앙인이구나, 이 정도 예수를 믿고 있구나,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딱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험이 오면 때가 왔다, 이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일들을 보여야지, 이때 내가 지금까지 예배했던, 지금까지 기도했던,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었던 그 말씀의 일들이 이제 이 일들을 통해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심으로 이 일을 기꺼이 맞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십시오. 그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이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련이 없는 그리스도인 없습니다. 시험이 없는 그리스도인 없습니다. 육체의 연약함, 또 마음의 공고함, 여러 가지 인생의 시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어제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시험이 올 때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셨구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이제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해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심을 믿고 바라는 일로 내가 이 일을 바라봐야지 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 붙잡고 버티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일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일들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버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의 일들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욥과 같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어떤 일에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난의 일들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험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 시험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 마음의 공고함들,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주님 부여잡고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인내하게 하시고 이 고통의 터널 뒤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함께 주와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